한 2, 3주를 못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휴, 못한 이유가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 문제를 신경을 쓰니까 아침에 모임하는 것도 분명히 나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있는데, 자꾸 말씀이 빠져나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저녁 모임은 도저히 못 들어오겠어서 못 들어왔는데, 그 문제가 어제 해결이 됐어. 그게 해결이 된 게 내가 그 문제에 손을 놔버렸어. 포기를 해버렸어. 그랬는데 걱정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 해결 안 됐어. 해결 안 됐는데 나는 말씀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야. 내가 포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것이 될 것은 내가 힘을 안 써도 되고 안 될 것은 내가 힘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서 포기를 해버렸더니 말씀이 너무 잘 들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한테 어떤 이제 조언의 말은 해주는데 내가 오늘 그 자매님한테 결정은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 어차피 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구 문제인지 말 안 해도 알 거니까 여기서 까자면 강선영이가 대구 오는 문제가 뜨뜨미지근한 거야. 나는 바짝 신경 써가지고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뜨뜨미지근해.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대구 오는 길을 열어주다가 왜 닫았는지 알겠다. 저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고, 지가 급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따지겠지. 그래 하나님도 열받아 닫아버렸겠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갈급하게 강, 간곡히 원하는 사람한테 길과 해결책을 다 주시는데, 보니까 아직 배불렸어.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안 힘들어. 정말 힘들어 죽겠으면, 네가 정말 갈급하면 앞뒤 안 돌아보고 되고 나와야지. 그래서 아, 네 안 급하구나. 그럼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해라. 난 이제 모르겠다. 난 이제 손을 떼겠다. 근데 그거를 갖다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원모 삼촌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 원모 삼촌이 나는 네가 귀하다. 나는 네가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원모 삼촌이 내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원모 삼촌이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귀하다고 했으니 그럼 조금 이기적이어도 되겠지? 하면서 그 손을 놓게 됐어. 그러니까 원모 삼촌 인생도 그렇고 가만히 이제 삼촌 이모들의 인생을 보면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다 인생을 잘 살고 다 잘 되더라고. 아멘. 이거 이거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 시각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사람 하고 이제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멘을 안 하면 나 못하겠는데요. 나 못해요. 이랬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없었을 거라. 그 사람이 너무 갈급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또 아멘을 해서 그대로 이제 따랐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호 삼촌이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듯이 나도 삼촌 이모들한테 순종을 하고 아멘을 하면 결코 손해는 안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사소한 것들은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다 하지만 결정적인 거 큰 거는 나도 이제 아멘을 하고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는 손해가 없어. 우리 원모 삼촌이 이렇게 아멘을 하고 이렇게 약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그냥 약대를 가라 그랬는데 원모 삼촌이 아멘을 하고 그 약대를 갔기 때문에 원모 삼촌이 지금 100%, 1000%, 1000% 이렇게 만족을 하는 그 삼촌의 직업에 만족을 한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인생이 펴졌는데 그거는 원모 삼촌이 아멘을 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나도 이제 원모 삼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선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까 아빠가 말한 그 성경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해. 전 성경하고 별로 안 친해서 그렇지만 삼촌 이모들이 사는 인생을 지나온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뭐 룻, 뭐 나오미, 이삭, 뭐 아브라함 할 거 없이 그 인생을 이제 그대로 현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삼촌 이모들이 사는 거를 보면은 아 그렇구나. 몇천 년 전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겠구나. 이런 인생을 살았겠구나. 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은 늘 먹어야만 하고, 아멘을 하고 살아야만 하고 해서 나는 그래서 아멘을 하고 순종을 하고 이제 따를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뱀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뭘 하려는 것보다 그냥 내가 뱀의 꼬리가 되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너무 쉽더라고. 그것이 이제 나의 이제 인생의 위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나는 이제 뱀의 꼬리로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너무 쉽고, 그래서 이 내가 이제 따라가기 쉽게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이고, 그래서 참 아버지가 있는 교회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어서, 참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인데, 교회에 있는 아버지는 너무너무 참 아버지여서 감사하고, 내가 따라가고,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아버지여서 감사하고, 그래서 뭐 지금 뭐 교회가 작거나 적거나 말았거나 일단 나는 이제
뒤돌아보고 옆에 볼 시간이 없어, 인생에. 따라가기 바빠서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따라가기 바쁜 그 걸음으로 이렇게 아멘하며 순종하며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행이 최고다. 네. 아, 좀 뒤에 들립니까? 네. 뒤에 또 해도 될 것 같았지만은 중간에 또 쉬는 시간이 제법 조금 안 들어오고 계시길래 제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정지영이 여기에서도 1번을 하고 일본어로 간증을 한다는 것도 여전히 참 일본어로 하고 있구나 했는데 또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니까 동률이 형제와의 관계가 또 굉장한 것을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동률이 형제라고 하는 그 관계를 그래도 참 고맙게도 귀하게도 제가 말씀을 앞에 할 때도 지영이 자매가 1번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야, 여기서도 동률이 형제와의 그 관계를 또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도 더 돈독하고 사랑의 관계고, 아빠라 부르기까지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부럽기도 할 정도로 저렇게 좋은 아름다운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다가, 야, 일본으로 간증을 하는데 뭐 저리 아름다운 간증을 또 하는고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 갑자기 말씀들이 안 들려오더라. 말씀들이 막 들어오는 말씀이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러더니만은 해결이 되었다.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손을 놔버렸더니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상황을 더 정확하게도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나는 해결이 되었다. 어, 나에게서 그런 문제가 떠나갔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들리니까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손을 놓았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정지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야, 어째 저렇게 저런 말을 다 하고 저런 지혜를 가졌는고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 그래서 또 더욱이 나아가서 순종이다, 아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조건 따라간다. 야, 그것만 해도 오늘 말씀 저기 동유리 형제에게다가 정지영의 간증까지 보태져서 아주 너무너무 먹을 양식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기 저번 주에는 오랜만에 여기 그래도 한 20번 이상 좀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한번 마침 우리 집에 큰 대소사라고 할 큰 잔치의 결혼식이 유일한 처음의 조카가 결혼하는 거 거기를 이제 간다 하면서 부탁을 동유리 형제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이어서 또 저희 사정이 또 이어서 또 조금 있는 것도 같았고 그냥 예,
뭐 옆에 동현이 형님도 와 계시고 기도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하지만은 동률이 형제도 우리 상도 형제하고도 같이 그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동률이 형제가 금요일 날 먼저 여기서 학원 했었으니까 동률이 형제에게 이제 말씀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도 되었었고요. 그랬는데 한 번 오랜만에 또 결국 한 번 더 하게 됐으니까 이제 에피타이저 같이 했고 이제 메인 음식을 먹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률이 형제가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저의 사정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눈이 막 따갑네요. 예,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동률이 형제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화가도 죽으면은 아주 값이 더 올라가는데, 예, 결국 우리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으시기도 죽으셨지만은,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생기네요. 카메라가 자꾸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아, 예, 김중섭이라고 하는 화가는 아주 불행하게 비천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담뱃갑에다가 소를 그린 그것이 나중에 죽고 나서는 굉장한 그림이다 이렇게 발견했던 것처럼 참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것과 결부되는 그런 생각도 좀 얼핏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죽었는 것뿐일 텐데 십자가가 말씀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볼 때에 동률이 형제도 말씀한 것 같이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로마의 저기 처형을 그렇게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참 참남한 말을 한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주의 십자가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참으로 저주의 십자가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그 당시에 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사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 말을 하게 될 때는 귀를 씻어버린답니다. 재빨리 물을 가지고 귀를 씻으면서 나 이 말 안 들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나 이 말 하고도 귀를 씻는다든지 듣고도 귀를 씻는다든지 그만큼 굉장히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예,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죽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셨다는 거죠. 근데 세 개의 십자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에 한 개의 십자가는 다른 두 개와 달리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얼핏 또 해보면은 정말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렸던가, 살릴 수 있었던 것인가를 볼 때는 이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보게 될 때는 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동일시가 될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예. 옆에 있는 사람과 달리 이 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었더냐. 예, 그 십자가에 그 죽은 사람은 이런 것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뭐 치환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짧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을 말일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죽음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치환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치환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에다가 어떤 것을 대입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인수분해나 어떤 것에 x를 구한다 이렇게 할 때에 x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가, 그래야 답이 나오는가 이렇게 할 때는 인수분해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넣기만 하면은 그 문제가 풀리더라. 다른 옆에 두 사람과도 같이, 그 죽음과도 같이 다른 모든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그 사람의 죽음을 그 문제에 집어넣어 보면은, X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문제가 안 풀리더라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에다가 X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죠. 아, 저것이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죽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얼핏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는 하여튼 말씀과 삶과 죽음이 하나였다 이런 식의 말씀일 때에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삶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었을 때도 그것은 죽음의 삶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률이 형제도 그의 삶과 그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에서 행위에 대한 얘기를 동률이 형제가 이제 하셨는데,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마침 우리 동현이 형님하고도 행위에 대한 얘기를 며칠 몇 번에 걸쳐서도 저희 집에 있으면서 계속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와 죽음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행위와 죽음이 아니고 그의 삶과 죽음이었다고 말한다 이거죠. 행위라는 것은 좀 더 작은 개념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또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부조를 한다. 그러면은요, 최근에 이제 어떤 장례식도 있고 이러던데, 부조를 한다 그러면은 누구는 5만 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구는 10만 원을 하고, 뭐 한국에 요즘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20만 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뭐 5만 원밖에 안 해? 또는 3만 원밖에 안 해?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가진 돈에서 3만 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냈었던 것인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5만 원, 10만 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3만 원 하는 거야? 하는 것이라면은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말씀이지요. 또는 말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어떤 사람은 말투를 제법 반말같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구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왜 너 말투가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은 거기도 또 오해를 낳게 되고 서로 관계가 흥크러지고 뭐 이러는 것,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어쩌면 행위에 속하지 않을까, 간단한 예로서. 그래서 행위는 결국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삶 전체, 인생 전체에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뭐 말씀 중에 보면은 아담이 질그릇이라면은 예수는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분이다. 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결국 질그릇일 뿐인데, 어제 또 목요 모임 얘기를 동료의 형제도 했지만은 아담은 결국 질그릇일 뿐인데 부자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이 사람 아담의 본질이 맞는데 거기다가 귀한 것이 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예수님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하여간 예수의 삶도 말씀이지만 죽음도 말씀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예, 삶도 말씀이다. 죽음도 말씀이다. 십자가도 말씀이다. 예, 우리가 문자적으로의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문자는 어쩌면 문자일 뿐일 수도 있는 것인데 문자를 넘어서서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 뭐 이런 것으로 볼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한 것부터가 제목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처럼 십자가 십자가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십자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것이어야만 말씀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또 그 십자가가 나에게 경험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것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우리가 한 몇십만 번 불렀을까요? 주여 내지는 십자가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나에게 인생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는구나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의 위치를 회복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 야, 우리를 이렇게 되돌려 주신 그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우리로 알게 하신 김 목사와 또 우리 동률이 형제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죽을 진수성찬으로 바꿔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동현이 형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겠답니다. 오늘 동률이 형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종윤이 형제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느끼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상당히 십자가가 아니면 내 선악과가 끝나지 않는다 하는 그 관념 속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끝나는 것은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았었는데 다른 말씀을 또 보니까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해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을 주는데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이러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서는 내가 그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네가 의롭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의롭게 됐다는 것은 뭐냐?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의로워졌다. 그럼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나는 그 십자가에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 하는 그 관념 속에서 이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러셨는데 그다음에 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그런 그 믿음이 그 무슨 믿음이냐 이런 얘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서는 그 누구나 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서 나는 그게 아주 의심스러웠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내가 내 생명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영생이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 그런 그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게 십자가가 아니어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구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의 그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믿는 자에게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러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을 때만이 내가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다 믿는 걸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십자가만이 바울 사도께서는 그 십자가만이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을 얘기했는데 꼭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을 때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멸해지고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 본래의 그 위치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얘기인데 그 온전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 죄가 마귀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멸해지고 그 후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의 상태는 그 멸해졌다, 버려졌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귀중하게 생각하던, 사용하던 그것이 이제 소용이 없게 돼서 버려졌을 때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얘기할 수가 있죠. 라디오가 잘 나오다가 라디오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 죽었네. 이거 쓸데없는 거니까 버려야 되겠네.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죽음을 얘기한 건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건 육신이 죽으면 다 죽는 건데, 어떻게 또 다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인가?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확실하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예수와 그 십자가는 그 선악가로 살던 사람이 그 끝이 나는 멸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바울 사도의 표현을 보면은 그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러고 얘기하고선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것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나의 사고방식이 전부 이제는 끝이 나고 그 끝이 난 그 사고방식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난 십자가로 죽었어.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 일에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그 관념이 아주 그게 생명이 된 사람은 어떠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일에 그 일에 반론을 듣지 않고 그 일에 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을 가지고 그, 그 상태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은 이유가 없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제가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십자가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마귀하고 관계가 없는 장소고 선악과하고 관계가 없는 장소다. 그래서 십자가가 상당히 저한테는 이제 새삼스럽게 느껴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 말이 좀 서툰데 어쨌든 간에 그 어느 십자가의 그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의 그 십자가에 그 함께 동참하고 함께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십자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십자가 얘기를 자세히 좀 그 세밀하게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선악과를 먹고 살았던 죄인의 삶에서는 십자가를 꼭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더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는 또 형제가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 뜻을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냥 글자로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상대에게 그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뜻을 제가 가지고 요새 제가 많이 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무슨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르니까 의심이 있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 쪽으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꼭 십자가만이 그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돼서 정말 그 삶이 그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고 새 사람으로 그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좋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전 것이 끝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그 예전 것이 뭐라는 것이, 이전 것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나는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말이 나오나? 내 말보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자리에, 에,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손자가 있고 아들이 금방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반가운 얼굴이고, 그래서 지금 동현이 오빠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됩니다. 아, 동현이 오빠는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양양 그이 함께 몇 박을 같이 하면서 교제를 했던 오빠인데 저 금선입니다. 저기 동현이 오빠 아시겠죠? 저 금선이 알겠어요, 동현이 오빠. 근데 오늘 그 동현이 오빠 간증을 들으니까 와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그 말씀하시네요. 믿음으로도 구원이 되지만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원에인데 이 산원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선악과가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람 아담 이제 예수는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 주는 영이 어디에서 생명이 공급되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죽음 사건 이후의 부활 생명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 가, 중앙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 단절된 것이 회복하려면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 죽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운명을 번 거죠. 오늘 동률이 형제가 예수의 삶에서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는 우리가 운명으로 만난다. 이 말은 예수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예수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예수도 사람으로 지어졌고 나도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행위나 업적에서는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라는 운명이 하나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로 회복되면은
마귀의 아들에서 아까 동현이 오빠 말씀 대로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완전히 새 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마귀의 아들로 살 때는 내 삶이 전부 다 내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마귀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선악과로 살았으니까 이전 투구하고 아기다툼하고 이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저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도 나를 정말 저주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여겼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난 자체가 비참했어요. 근데 이게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아들,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 아까 이제 뭐 강도의 죽음하고 예수의 죽음이 왜 다른가? 강도는 당연히 죽을 강도 짓을 했죠. 근데 예수는 십자가 이전에도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마귀의 뜻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 아들로 돌려놓은 자리를 확실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못 듣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운 좋게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운명을 찾았거든요. 제 정체를 찾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운명을 발견하니까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었나?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게 합당한 하나님의 그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람을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어놨는지 발견하는 세계에 발견하세요. 내가 노력은 1도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내 운명이 발견하기만 하면 나도 그 내 운명 안에는 죽음이 있거든요. 내가 뭐 살면서 뭐 죽고 싶다, 병든다 그런 죽음이 아니고 아담의 죽음이 아니고 이 육신이 딱 태어날 때 삶과 죽음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게 정해지는 운명이 있잖아요. 그 운명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는데 내 죽음이 무슨 그 내 죽음이 뭐 구원이 되냐 이런데 내 죽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운명을 발견한 이 죽음을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동률 형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죽음 소리가 굉장히 가물은 것 같아요. 죽음 소리가 잘 없거든요. 근데 오늘 나는 너무 기뻐요. 동률 형제가 그 예수의 삶과 죽음을 예수는 사실 살았을 때는 그 예수 자신도 그랬죠. 내가 살아 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에게 오는데 그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내가 그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그 죄 때문에 그 흉악한 그 십자가의 질고를 지고 아주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때는 제자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길을 제자들이 모르고 자기 제자들의 소원은 자기들의 소원과 예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잤다 이렇게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부활 후에 이제 그 다락방에 이사야서 할 때 지난 수요일 할 때 그 다락방에서 그 뭐지 그 50일 만에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죽음 후에 부활 후에 예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됐다. 성경으로 기록하게 됐다. 근데 김천 목사님이 거기서 죽었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부활 얘기해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분명히 동률이 형제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아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어요. 제가
내가 내 정체를 찾는 것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의 운명적인 죽음이 하나 된 자리에서 내가 살아서 내 안에 있는 선악으로 점철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이질 않아요. 사탄에게 속이지 않더라고. 선악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전에는 아담의 산원의 기능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교되고 모든 것이 원망되고 모든 것이 절망되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회복되다니. 이렇게 하나님 아들의 예수의 죽음이 이렇게 만민을 구원하는 죽음이라는 게 오늘 동률 형제가 죽음을 굉장히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버지 일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랬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예수는 선악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없는 죽음이 아니면 사탄을 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렇게 제 경험으로 살아보니까 죽음이 사탄을 멸하는 완전한 뭐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이 너무 영광스럽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사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없으면 생명의 열매가 없지요. 에베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자거든요. 사탄을 이기는 거는 십자가 죽음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운명적인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이 운명, 혼이 아니고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죽음 안에서 발견했어요. 왜냐하면은 내 몸이 내가 스스로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손대지 않는 거, 하나님께로 받은 거는 이 몸밖에 없거든요. 이 육체가 다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 형상이고 모든 인류가 몸은 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여기서 만민이 하나 되는 자리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는가 하면은 생각 때문에 갈라지거든요. 선악과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이것을 멸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제 체험으로 이렇게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구구절절히 하나도 빼놓기 싫은 말씀들을 막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놔서 너무 감사해요. 뭐 하여튼 다음 사람이 다 하시겠죠. 제가 다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여기 이 방에 오니까 해정래 언니도 보이고 강금순 이름도 보이고 순애도 보이고 이래서 너무 좋고 이 사람이 사람 보고 이렇게 사람도 기쁜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준 이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선악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인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인데 생각이 달라서 선악과로 사람을 원수처럼 나도 우리 형제하고 너무 많이 살고 내 평생 원수 갚아주려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선악과의 화신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지 정말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 생각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험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이 생각이 처리되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내가 존귀하게 여겨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랍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놓은 이 세계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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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선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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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무 반가워요. 어. 아, 멋있어요. 동현이 오빠 항상 봐도. 아니, 지금 껐어. 이제 켰어요. 응, 응. 아, 오빠. 제가 요즘 교회를 안 가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거 제가 밖에서 이렇게 화면으로는 보고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선이는 이- 저, 하실 분이 없으면 일찍 마쳐야 되겠는데, 지난번보다 더 빨리 마치겠는데요. 순애 나와라. 순애야. 얼굴 보고 싶다. 내일 올 거지? 강금순이. 뭐 이름 보이던데. 아이고 얼굴 한번 보자. 순애. 아, 혜정네 언니도 충만하신데.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히려 차에 있을 때 좀 잘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니까 또 아들 둘이 지금 아직 어려서 왔다 갔다 하냐고,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들리는 말씀도 있고, 오늘 저는 제목이 살리는 십자가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동률 형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이 거래하는 이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알아주면서 큰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요 살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쭉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기존까지는 이 살린다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인간, 이 사람을 살리는구나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살리는 십자가가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나는 하나님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좀 들렸어요. 약간 이 십자가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잘 반응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던 우리인데 그 예수 한 사람이 와서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으면 그 일이 해석되지 않거든요. 그 33살 된 그 청년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 어제 오늘 이 서울교회에서
교회 생활했던 그 남수 형님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오늘 또 김채환 목사님이 오셔서 입간 예배를 드려주셨고, 음, 근데 그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를 하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좀 오버립이 되면서 음, 그 남수 형님은 떠나게 되었지만 죽게 되었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걸 음,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음, 어찌됐든 보내신 분이 있고 데려가신 분이 있구나. 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그 좋은 사람이 그 아까운 나이에 그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일을 겪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가. 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또 유가족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원망이 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음, 그 자리에서 알아지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게 어쩌면 그 한 사람의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알아지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해주시고 그 형님이 살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셨잖아요. 그게 남은 가족들에게 알아진다면 그게 깊이 새겨진다면 이게 또 다른 그 관계로 이게 성립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음, 제가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는 게 저도 비슷한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돌아가셨고 오늘 또 고백을 했지만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많은 이제 목사님들 또 신학생이었으니까 친구들 또 같이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사망이 되었는데 그때 이 대구에서 만났던 그 단 한 사람 이경락 그 형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스치도 지나갔는데 제가 거기에서 위로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 그 치르는 이틀째 그날에 그래서 더 깊이 그게 저인데 새겨지고 갈라져서 제가 지금의 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를 옮겨지게 되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그때 경락삼들과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이 살아났다고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알아지는 것 같아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내 앞에 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작하시고 또 나를 또 끝내실 내 아버지를 시작하시고 또 내 아버지를 끝내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게 알아지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살리는 십자가가 맞구나. 이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나지 않고 계속 내가 살겠다고 내 뜻대로 지금 원하는 대로 살 텐데 어쩌면 이 자리가 예수가 기도했듯이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말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금 살아나는구나. 생성되어지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오늘 형님 말씀하신 살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을 살리는 거였구나라는 걸로 다시금 이제 알아지게 되는 나는 한 번도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냥 내 관념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었을까? 음, 그게 아니고, 하여라도 그 장영성 삼촌이 말했지만, 하늘이 찢어졌다. 음, 나는 했잖아요. 시장이 찢어졌듯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오신 거구나. 음, 갇혀있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어, 사망하고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시장을 찍고 하나님이 나오셨구나. 하나님이 살아나셨구나. 음, 하는 걸로 알아지니까,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희양찬란한 공연을 보고 노래를 듣고 하면은 찢었다 그러거든요. 찢었다. 음, 저는 그 찢었다는 거, 이게 여기에 한이 찢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한 페이지를 찢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동안에 써왔던 어떤 기록들, 어떤 내용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찢어졌다는 거거든요. 찢어지고 음, 새로운 페이지가, 새로운 음, 시대가 열렸다는 걸로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음, 드디어 지금 선악과에 가려졌던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찢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지고 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크게 왔던 게 이 살리는 십자가, 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려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온전한 그 자리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구나 하는 게 알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형님 말씀하셨듯이 삶과 죽음이 동일한 이 사람 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이 되는구나라는 게 알아져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이 맞게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인식을, 또 새로운 생각을, 또 저의 사고를 넓혀주신, 확장시켜주신 형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역시 조용하시네요. 9시 반이 넘은 거로 마칠까요?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자, 순희 언니, 보자. 순희 언니,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영이 간증 들으면서 제가 오늘 우리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려고요. 음, 지영이 간증 들으면서 저도 이게 참 희한한 게 저희 제가 교회 온 지 십몇 년이 17년인가 18년이 됐는데 저희 신랑이 교회를 잘 안 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처음에 초창기 때는 좀 오고 자기 한참 힘들고 이럴 때는 그 안경점에서 그 왜 미라 언니 옛날에 하던 안경점 있었잖아요. 음, 거기 수요 모임 때 한송 오빠가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하실 때 그때 와서 참석도 잘하고 이러더니 요즘은 일요일만 되면 요즘에 최근에는 일요일만 되면 우리 신랑 그 철인 3종 그거 하거든요. 그래 그거 하느라고 내 운동한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교회 가자 하면 두 쪽으로 나눠졌으니까 자기가 중심을 지켜야 된다면서 한쪽 우리 집에 우리 그 겸이랑 사위랑 우리 네 명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음. 사니까 뭐 사위 쪽은 11시고 니는 2시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래 그럼 중심 잘 지키고 있어라. 근데 가끔씩 오는 날이 내 생일날 이럴 때 한번 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생일 선물이라 하면서. 제가 그럴 때마다 참 웃긴다, 귀엽다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살면서 이제 늘 그게 저한테 늘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우, 왜 저렇게 가서 말씀 듣고 우리 가정 안에 이 뭐 내 삶 자체가
이렇게 풍족하고 만족해지고 이랬는데 뭐 그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하면 자기 삶도 풍족해지고 그 만족해지고 이럴 텐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 영민이 간증 들으니까 아, 그것도 내를 나를 만족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시킨 뭐 이러는 게 참 좋은데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 판단이 늘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뭐 안 고프다, 안 급하다, 좀 급한 일을 당해가지고 뭐 환란이 좀 있어가지고 팍 이렇게 문제가 생겨야지 교회 올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 이게 우리 신랑이 안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뭐고 나귀를 들어서라도 쓰실 텐데 나귀 맞나요? 그 나귀를 들어서라도 나귀, 쓴다 뭐 나귀. 이런 있지요 그런 말. 음, 예, 나귀를 들어서라도 쓰실 텐데 우리 남편이 안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급하셔서 우리 남편을 안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 남편을 정죄하던 마음이 호로록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 진짜 막 연기가 사라지듯이 확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안 오면 뭐 네 손이지 뭐 가면서 이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안 급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게 제가 뭐 십자가인지 뭐야 잠깐만요. 뭐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지 이런 건 다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그때 집회 때 말씀 들었는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까먹었는데 오빠가 올려주신 거를 쭉 읽어보니까 그 아담이 질그릇이라면 예수는 질그릇의 부활을 담는 분이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사람. 그리고 아담은 유혹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화된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담과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그러니까 내가 아담과 그 예수가 대비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담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에게까지 도달하는 소망이 그러니까 연결고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상도 오빠가 가끔씩 니는 뭐 아담이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아담이란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아담이 없으면 첫사람 아담이 없으면 결국 예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질그릇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어떤 한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지어지지 않으면 이 예수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담과 예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 네가 아담이야 이렇게 말할 그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가끔 번쩍 그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만나고 제 인생에 참 희한한 게 늘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율법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면서 뭐 이래야 된다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규칙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규칙이 많은 건지 다른 사람이 규칙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규칙도 있고 관념도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관념들도 참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어떨 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너무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무엇에 대해서 애쓰거나 또 개선하거나 뭐 개선을 해서 내 힘을 들여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봐야 되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거는, 내 생명이 자라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변화해 가게 되고,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겠구나. 이것 하나만 제한돼 지금 현재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를 해야 되니까 어떤 율법이나 규칙이나 관념들로 나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그 외형을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번 주
장용석 오빠 말씀대로 하면 외부적으로는 내가 변화가 됐는데 음, 내 내부적인 그 침례는 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외부의 침례는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부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무튼 내 안에 침례는 안 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살면서 내 그 외부가 바뀌어서 외형이 바뀌어서 내가 침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음, 내적인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면서 내가 침례 깊이 물에 잠긴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이상하게 내가 늘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는 거에 사람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작용인지 아니면 이게 나이가 든 작용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말이 어, 의심되지 않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제한테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마다, 뭐가 은혜인지 참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내게 참 은혜구나. 내가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어,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멘. 부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다른 것은 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르고 뭐 내가 또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이렇게 나를 점령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듣고 내 고정됐던 생각들이 변화하는 걸 이렇게 어제 머물러 있던 생각이 늘 변화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 말씀은 참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이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어지러 봉준 오빠 네.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들어올 시간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 어, 동일이하고는, 그러니까 영주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82년생이니까, 41세, 41년 전에, 영주가 같이 살면서 태어났네. 예, 한 지붕 네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때 동률이 네, 식구하고, 오연이 형 식구, 또 덕호 형제 식구, 그렇게 같이 살았죠. 네. 어,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또 동렬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동렬 형님 이렇게 건강하게 또 종려한계 집에 계시니까 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미화가 내가 뭘 아는지 뭐 모르는지 그것도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완전히 저도 똑같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면서 딱 생각되는 게 십자가가 이게 원래 공포의 대상이고 사탄의 무기구나. 그 사탄이 잡고 휘두르는 권세였는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제 완전히 빼앗아가지고 적의 무기가 그 적의 최강의 무기가 어, 은혜의 보혜사가 됐구나. 아멘. 은혜의 최강의 어, 무기가 됐더라고. 그렇게 또 보여지네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가 됩니다. 또 이렇게 어, 뭐 거긴 또 밤도 깊었고 하니까 잠깐 인사하러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얘기로 아멘. 바꿔주시니까 좋네. 아이고, 아, 눈이 감사합니다.
뭐야, 미화? 네, 미화 이거, 자매. 네. 그 표현은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못하니까. 어. 아니, 바보같이 사는 게 잘 사는 거더라고. 그전에는 막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지 머리 쓰고 해고 살 때는 실수도 많고. 그런데 그냥 바보같이 그냥 사는 게 걸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예수 안에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 나라, 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셔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태평양을 거닐고 산 것 같아. 어, 그래서 그 뭐 온전하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내 생명만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 외에는 나는 한 가지도 안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한다. 이 말씀이 우리들이 그 부분적으로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이렇게 죽고 다시는 이 생명을 이렇게 늘 먹고 그러니까 그 분별이 된다고 그럴까? 뭐 이것은 선악과야, 이것은 가난한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없고 그냥 그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뭐라 할까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고드럭파드럭 그냥 그렇게 그냥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까 봐 그냥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사는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해도 끝도 없고 그 속이 시끄러워. 하여튼 좌우지간에. 근데 지금은 이게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죽음과 포함돼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 그전에는 뭐 노래를 부르고 외우고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저기 속았다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선악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가 아니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대 이 정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흙이다. 아이고 그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이면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막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인생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 무엇을 보고도 하면은 너부러지고 안 하면은 멀쩡하니 앉아 있고 이게 너무 웃겨요. 노인네들 사는 게. 그런데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저러면 저렇게 살고 그러니까 야, 이 생명을 죽고 다시는 이 생명을 몰랐으면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도. 지금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누워서 잠을 안 잤어요. 거의. 맨날 기도해야 돼. 해도 끝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삶이 기도고 그런 게 그 말씀대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삶이 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알게 되니까
궁리할 것도 없고 참말로 인생을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러더만은 거기 안에 다 있어가지고 진짜 나는 여기 처음에 와갖고 아주 식구들 때문에 아주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다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아유 나는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세요. 그냥 다 그냥 날마다 날마다 맡기고 살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그냥 다 맡겨버렸는데 이제는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생명의 떡을 서로 나누고 아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섭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어. 하여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아주 그 식구들 표현하는 거 너무너무 아주 맛있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식 오빠 어떡할까요? 10시에 오늘 마치는 날이, 마치는 거죠? 오빠, 우리 그거, 이번부터 10시에 마치기로 했거든요. 오빠가 소식이 없네요. 근데, 어쩌지, 이거, 끝보고 갑부도 되는가? 오빠, 우리 영식이 오빠 놔두고 갑봅시다요. 다른 하실 분 있나요? 근데 영식이 형님이 계신가? 아, 아멘이세요. 요 하나님 나라가 영식이 오빠인데. 아, 맞네. 제가 포도 가지러 가야 돼가지고. 그지? 영식이 형님 나오셨네. 아, 이제 마쳐도 되겠네요. 예. 아유,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잤더만 잠들었었어. 아, 아이고. 오늘 처음에 제목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방금 혜정네 누님 음성만 들어도 좋아요, 그냥. 아멘. 잠결에 미화 가녀 잠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말씀이 흘러나온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아니고 말이라. 말.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말씀이 흘러나오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참 사람 말씀, 이런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이든 삶이든 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새 창조고 재창조니까 이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또 말씀해 주신 우리 동률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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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방은 폭파할까요? 아멘. 네. 3만에 폭파합니다. 예. 하나, 둘, 셋.